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재직 헌신 예배는 누구를 평가하는 자리도, 누구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자리도,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 우리가 구분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재직 헌신 예배라고 할 때 이 재직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거룩한 사명과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함께 지키고 세워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로도 또 우리의 봉사로도,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교회가 생활을 책임져 줘야 되고, 또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선교와 구제의 일들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고, 또 이 교회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반적인 것들을 다 유지하는 것들에 뭐가 들어가요? 재정이, 재물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감당하고 그것들을 돕는, 또 그 일들을 책임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재직이라 그렇게 불러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너에게 맡긴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귀한 시간이 오늘 재직 헌신 예배인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배에 올랐다. 그러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고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내가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일에서 한 발 물러서겠습니다 라는 베드로의 마음의 선언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그런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런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저도 좀 내려놓고 싶어요. 저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이제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왜 지쳤니? 왜 열심을 잃었느냐? 나보다 세상이 더 좋으냐?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묻지 않으셔요.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물으셔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 물으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그 주님의 부르심을 이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각자가, 우리 모두가 새롭게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이 본문 속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한번 따랐다. 주님은 사랑을 사랑을 먼저 물으신다. 먼저 물으신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단 한 가지를 물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몇 번이나 3번이나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너 직분이 뭐냐? 네가 장로냐? 네가 권사냐? 너 집사냐? 주님은 묻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야, 너 나를 위해서 얼마나 일했냐? 네가 한 일이 무엇이냐? 주님이 묻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 일이 있기 전에 베드로는 너무나 큰 부끄러운 일을 우리 예수님께 했어요. 예수님이 예언하셨는데도 베드로는 큰 소리 쳤죠? 주님, 차라리요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은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다 보기 전에 3번이나 비천한 여인 앞에서 예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아니, 성경 원문에 보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알지도 못하고 나는 그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큰 소리로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는데 그때 귀에는 다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때 베드로의 눈에는 그를 너무나 안타깝게 쳐다보시는 우리 주님의 눈이 들어왔어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 너 그때 너 왜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어? 베드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저 같았으면 분명히 그렇게 따지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오직 한 가지 말을 물어보셔요.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아직도 네 마음속에 나를 향한 사랑은 남아있니? 베드로야,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물으셨습니다. 재직의 헌신은 우리가 얼마나 회의를 많이 하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봉사와 의무를 잘했느냐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느냐, 견고하냐,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이 교회와 주님과 우리의 직분들을 섬기고 있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작은 교회에 말수도 없고 정말 눈에도 띄지 않는 그런 조용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은 늘 예배당 맨 뒤에서 남들이 다 가고 나면 예배당 곳곳을 살피셨어요. 불 꺼진 곳, 흔들리는 의자, 먼지 쌓인 창틀들을 조용히 살피면서 때로는 아무도 모르게 창틀의 먼지를 닦아내기도 하고 흔들리는 의자를 조용히 고치기도 하고 전구가 가물가물하는 그 전구들을 와서 몰래 새로 갈아 껴놓고 가기도 하고 어느 날 그것을 우연히 발견한 목사님께서 물으셨어요. 집사님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 늘 그렇게 하십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님을 향해서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불편하면 우리 주님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헌신은 소리가 크게 나지 않아도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헌신은 언제나 충분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인천초대교회 아무개 장로야, 인천초대교회 아무개 권사야, 인천초대교회 아무개 집사야, 그래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예,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훌륭한 제자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인천 초대교회의 가장 훌륭한 재직들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귀한 직분들을 다시 맡기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본문 말씀 속에서의 중요한 교훈은 한번 따라합시다. 재직의 헌신은 생명을 돌보는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내 양이라는 것이에요. 이때 내 양은 누구의 양입니까? 주님의 양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천초대교회 김종필 목사의 양이 아니에요. 많은 목사들이 성도들을 목사의 양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마음대로 하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주님의 양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양이에요. 그러면 이 귀한 직분은, 재직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내가 주님의 양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와 함께 있는 여러분 모두 옆에를 보셔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따라합시다. 음메.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주님의 양이랬으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장로님들이 이분들이 내 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내 밑에 있는 내 양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양.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양이니까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고, 주님의 양이니까 우리가 더 귀히 여겨야 되고, 주님의 양이니까 우리가 잘 섬기고 돕고 돌보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주님의 양을 치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때 치라는 말이 그래서 세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님의 양을 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훈련시키고 그래서 세게 하고. 여러분,
양을 친다는 말은 뭐예요? 양을 잘 돌보고 양을 잘 먹이고 양을 잘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이게 양을 치는 거예요. 이게 양 치는 소년이지. 양을 치라 그랬으니까 매일마다 채찍으로 몽둥이 그냥 치고. 여러분 참 얼마나 성경 말씀에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해석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재직들이 되고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양, 주님의 양인 서로를, 성도들을, 지체들을 우리가 잘 돌보고 잘 섬기고 함께 하나님 앞에 좋은 양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 양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 양들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고 형통하기를 돕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일들에 우리가 귀하게 뭐 하는 거예요? 쓰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직분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헌신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한다고 하는 교회의 순기능인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모든 성도들은 그리고 나는 누구의 양이라고요?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만 여러분 같은 양들 중에서도 다 질서가 있는 거 아시죠? 양들도 보면 언제나 맨 앞에서 양들의 우두머리처럼 그 양들을 이렇게 그래서 훌륭한 목자들은 제일 앞에서는 우두머리인 이 양을 잘 훈련시키고 그 양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러면 다 다른 양들이 그 양들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의 질서와 또 하나님 나라의 화평을 위해서 교회 안의 질서를 위하여서 앞에 서는 양들 또 말씀을 배워가는 양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목사의 역할이고 때로는 그것이 장로님의 역할이고 권사님들의 역할이고 이런 질서의 역할들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누구의 양이다? 주님의 양이다. 그리고 그 주님의 양을 우리가 서로 잘 돌보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이 건강한 것이 건강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저 천국을 모형 삼아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천국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이곳에서 경험해 가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장로님과 목회자는 교회의 당회라든지 이런 어떤 기관들을 통하여서 결정으로 중요한 것을 잘 결정함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권사님들은 그 모든 되어진 결정들을 뭐로? 기도로 교회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교회의 손과 발이 되어서 교회를 살리는 것.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재직들의 삶인 것이 역할인 것이에요. 역할은 다르지만 그러나 사명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주님의 양을 돌보는 거예요. 주님의 양들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양들이 병들고 양들이 상처받고 양들이 무너지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제가 전에 어디 세미나에 갔더니 그곳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큰 프로그램이나 훈련으로 성장해서는 안 된다. 진짜 교회는 아름다운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헌신으로 건강해져야 한다. 저는 그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뭐 잘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뭔가를 강요하는 이런 목회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되고 여러분들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장 뭐예요?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교회의 온도는 억지로 올라가지 않아요. 하지만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스며들면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교회의 온도는 점점 더 따뜻해지고 그 온도는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온도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랑의 온도가 식지 않도록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헌신은 의지가 아니라 은혜로 지속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오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곳에 다시 올 수 있는 것도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뭐를 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의지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의지로 헌신하면 얼마 가지 못해요. 자신의 의지로 11조 하는 분들 저 6개월 가는 거 못 봤어요. 내가 왜 11조 생활을 못할까? 여러분 은혜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내게 가장 중요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내가 보답할 길이 없는데 신앙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주일 성수와 11조. 의지로 하게 되면 의지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하게 되면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를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네가 너를 세워라 주님 말씀하지 않으셔요. 내가 너를 세워가겠다.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하려 하고 내 의지로 하려고 하고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할 때 우리의 헌신은 가장 위험한 헌신이 될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한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무슨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도 여러분,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에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힘이 세고 내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한들 이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힘에 나의 능력을 견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뭘 좀 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내 마음도 모를 때 많지 않아요? 박은주 집사님, 김인구 집사님 마음 잘 알아요? 한연아 집사님은 몰라요. 아들 마음 잘 알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그게 나예요. 그게 나. 그러니까 나의 의지를 믿지 마세요. 나의 지혜를 믿지 마세요. 나의 능력을 믿지 마세요. 제가 요즘 한 몇 주 전에 제가 한번 크게 어지러워가지고 병원을 좀 다녀오고 그 뒤로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힘을 빼셔요. 그래서 조금만 좀 무리하면 좀 다시 어지럽고 오늘 아침에도 좀 어제부터도 좀 그래서 좀 조심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제가 저를 여전히 의지하는 것을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제게 힘을 빼시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의지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주님의 손에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교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 그래서 2026년도는 그 어떤 해보다도 감사가 넘치고 보람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소망이 넘치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부탁한다. 내 교회를 부탁한다. 내 마음과 내 뜻을 너에게 맡긴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에 다시 붙들린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완전하지는 않지만 다시 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 주님,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직분이 아니라 사명으로 섬기는 2026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은혜가 아닌 내 의지가 아닌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잠시 하나님 앞에 말씀 생각하면서 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사명으로 감당해 달라고,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6년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을 때도 있어. 주님, 이 직분과 사명들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온 적도 많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내 안에 뜨거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처음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2026년도에는 우리 인터초대교회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